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일에는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강해 1장 1절과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남녀의 차별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런 선포가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은 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참 메시아시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 전체를 열고 선포하는 말씀이 1장 1절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탄절 때마다 늘 읽는 말씀. 오늘 함께 보신 이 마태복음 1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탄생 이야기를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연, 드라마라고 딱 하면 한 장면을 딱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주의 사자도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 마리아가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온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끊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자녀를 잉태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결혼을 남편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있더라.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진 않겠죠. 많이 힘들고 어렵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너무 원망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규례를 따르면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쯤에 관례적으로 행했던 것이, 누구나 지금은 약혼은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앞서서 약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년 전 정도, 1년 앞두고 결혼을 1년 앞두고 약혼을 하고, 그러면 이 약혼한 이 1년 기간, 결혼하기까지는 비록 약혼이긴 하지만 결혼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 이는 거의 결혼을 한 것과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부부가 된 관계가 약혼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신실하고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때가 약혼했던 이때부터 그것을 그렇게 지켰어야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세한 사정을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도 죽을 수도 있는, 이혼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서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마리아가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그 파혼하고자, 이 약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막 소문이 많이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때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안타까운 일이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헤어지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태어나도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황제가 각각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누일 여관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죠. 근데 마리아가 몸을 풀 수 있는 여관이 없어서 어렵게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마구간에 누이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 즉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 1절부터 17절에 있는 족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린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파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않도록 요셉을 권면하는 거죠. 자,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아빠 없이 자라겠죠. 아버지 없이 자랐겠죠. 당시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큰 울타리 안에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요셉이 없으면 마리아는 남편이 없는 홀몸의 신세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반고아의 상태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아빠 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아버지 없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랄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사랑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는 동안 아버지 요셉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인생도 구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삶도 구원한 것이죠.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구원받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것은 그런 것이죠.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게 되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요셉이 마리아와 꼭 결혼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그랬으니까 환상 중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메시아다,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다. 그 이야기,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되신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는 없고, 물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함으로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령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그가 따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였던 그런 신실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셨기에, 요셉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배우느냐?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없습니다.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저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주는 또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딱 우리에게 물으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구원자. 그들의 죄에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그들의 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횟집 가면, 횟집 가보셨잖아요. 뭐 가보진 않으셨더라도 지나쳐는 보셨겠죠. 그러면 횟집은 이상하게 그 앞에 보면 수족관이 있어요. 그죠? 수족관에 가면 광어도 있고 우럭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생선이 이렇게 쭉 수족관에 있죠. 그러면 생선을 어떻게 합니까? 회를 잡으려면 생선을 뜰채로, 긴 뜰채로 이렇게 끄집어내죠. 이게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생선 혼자 팔짝 뛰어나와서 수족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그 누군가를 강권적으로 누가 끄집어내주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이 죄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멱살 잡아서 그 죄로부터 끌어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바닥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임마누엘 하실 분으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탄생할 때 주의 천사가 알려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나 마태복음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괴로부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데 이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옆자리에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잘 들으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쌍문중학교, 지금은 이제 강북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연합고사라고 그때 그랬어요. 연합고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1교시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보는 시험은 이제 수능이고 중학교 진학할 때는 그때도 시험을 봤잖아요. 저 봤어요. 그때 봤는데 그때 그 시험이 이제 연합고사였죠. 근데 시험 2교시가 뭐였냐면 수학이었어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수능을 보는 그날 수능 기도할 때 늘 이 얘기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시험 보는데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험 감독관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5분 전에 와서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 못 간다고, 못 들어온다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보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돼요? 수학 시험 망치는 거죠. 10분 만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번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거짓말같이 여러분 진짜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시험을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것,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급박한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셨던 적,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어떤 놀라운 경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경험, 누구 참 불편하고 꺼리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을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경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했더니 주님께서 이 일을 순조롭게 잘 넘어가게 해주셨던 경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능력 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저희들에게 무미건조한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그 요셉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저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셉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나된 것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사오니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주님께서 늘 나와 임마누엘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심지어 죄를 짓는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늘 임마누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바람을 담아 우리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